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인데 사랑은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제목을 오늘 제목을 갖죠, 그죠? 지난주에 주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밑에 2층에서 우리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렸었는데 주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된 내용이 자기를 낮춘다는 낮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나를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낮추어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나를 낮추어야 성장할 수 있고, 낮추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다. 주님을 담는 것이 자기를 바로 낮추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면, 그럼 이 사랑과 자기를 낮추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보다 깊이 있게 주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으로 바꿔서 읽어도 한번 의미가 통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낮추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 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 사랑이 가짜 거짓 사랑이라는 게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무슨 막 방언한다고 떠들어대고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막 구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만이 가득 차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인,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은 내가 나를 낮춤으로, 그죠? 내가 나를 낮춤을 통하여서 드러내지 않는 표현된 사랑은 다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삶이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방향성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지난주에. 그 왜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있던 그 남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평생에 예수 안 믿고 평생에 악한 짓 다 하고 죄 짓고, 그럼 마지막에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지막 짧은 순간이었지만 방향이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닮은 꼴 배웠죠? 닮은 꼴. 합동은 뭐예요? 합동. 합동과 닮은 꼴의 차이점이 뭐예요? 닮은 꼴은 큰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면 닮은 꼴이 맞죠, 그죠? 합동은 크기가 같아야 돼. 그게 합동이잖아요. 이만하면 이만한 근데 뭐 네모 세모가 크기가 비슷하고 동그라미가 크기가 세 개가 비슷해도 그 오징어 말해보니까 그렇네. 비슷한 크기지만 그거는 합동이라고 그거는 닮은 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합동은 뭐예요? 크기가 똑같아야 딱 붙였을 때 하나가 돼요. 그게 합동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동그라미예요. 우리도 동그라미라 칩시다. 닮은 꼴이 됐어요. 그게 방향성이 바로 된 거 맞죠? 우리가 만약에 세모 네모면 살아가면서 네모난 세모와 네모의 모퉁이를 쳐서 동그라미로 만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자, 예수님은 우주만한 동그라미예요. 나는 동전만한 동그라미예요. 그래도 닮은 꼴이죠. 그 방향성이 맞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그 어마어마한 동그라미이신 예수님을과 합동은 못 돼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레벨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합동은 아니지만 닮은 꼴이 되어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 서보성 집사님 아드님이 지난주에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말인지 했더니 자기도 그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마지막에 한번 진하게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니까 지금 내가 똑바로 주님을 향한 지금 방향성이 틀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충격받았다 이게. 제가 죄송하다면서 나보고 그럼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어쨌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더 해줬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써야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지적인 동의입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니면 내 입술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내 삶을 전제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 행위가 발라서 내 삶이 바뀌어 간다는 것, 바뀌어 가는 것을 그 바뀌어 가는 삶을 전제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 제가 말씀 마지막에 띄웠었는데 1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이해하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요. 예? 가정스러운 불순종하는 자요.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비춰봐봐요. 나는 과연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가? 여러분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막 100개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천사를 만나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가르치고
내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막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면 헛수고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1절부터 3절 읽었죠? 천사의 말을 하고 말이죠. 소리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신앙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어떤 선한 일들, 그런 프로그램 다 익숙하게 잘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면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낮춤으로써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춤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랑, 증명이 안 되는 사랑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사랑인 거고, 나를 낮추지 않는 것은 그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아요. 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은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도 하고 익숙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은 있는데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생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죽기까지 낮추라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건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낮춘다는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조금 더 낮출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낮추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너 스스로가 주님처럼 죽기까지 낮추는 삶을 살아야만 네가 주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둔감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닮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나는 내 신앙을 충분히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직은 부족하다. 네. 부족함을 많이 부족한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그런 마음, 뭔가 부족함이 느끼신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세워야 돼요. 그게 또 물론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이런 결단이 내가 해봤지만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게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설명이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어쩌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도 사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사탄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자체로서만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을 무엇을 두려워하고 싫어할까요? 그거는요, 바로 성도가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말씀을 쫓아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바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나를 고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나를 낮추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내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거든요. 그걸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막 그냥 천만 명 모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내 삶을 고치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성품을 죽이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서 주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섬기시죠?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솔직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관계?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나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미란이라는 여자를 알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알미 똑같은 알미입니까? 아니죠. 나는 이미란이라는 여자는요 26년 전에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고 더 만나고 시간이 없는 시간 쪼개갖고 막 전화해서 만나고, 근데 굉장히 제가 바쁜 시기였는데 그래도 막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잘 알고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야 같이 살아도 되겠다,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서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관계냐면 지금은 그냥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집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하겠구나라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그죠? 100%는 아니지만 그냥 알아줘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만남을 수많이 없이 많이 만나고 관계를 계속 대화하고 나누면서 성격, 가치관,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같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한테는 이런 관계야.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내 아내와 함께 내가 그냥 마음이 이해되고, 그죠? 그냥 그게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지. 나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고백하기를요. 이러면 시편이나 수많은 성경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산성, 뿔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삶에 어떤 그 내가 고백하는, 내 언어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로 말고 내 언어로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다다다다다 이거 필요해요. 다다다다 내 상황 설명. 여러분,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물론 기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이상 끝 아멘 하고 딱 가버리면 그건 대화 아니죠. 그건 관계 형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으로서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진정한 대화는 어떤 겁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내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할 필요 없잖아, 기도. 기도를 왜 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왜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암에 걸렸어.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암 2기, 3기 이래요. 놀랬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기도가 뭘까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암이 발견되었어요. 나는 몰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내 말 맞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걸 통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뜻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내가 몰라서 하나님 이때까지 몰랐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오늘 암 걸렸대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몰라서 통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요, 자꾸 말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큐티입니다, 큐티.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고, 나는 왜 뭔가 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우리 옛날에 하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제가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야기하죠. 그거 하지만 1년에 성경을 5독을 해요. 5독. 작게 하면 3독이고 많이 하면 10독을 넘게 할 때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모 집사님이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으로서는 부족해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요즘에 큐티 뭐 좀 잘 하다가 멈췄다가 하다 보면서 이렇게 좀 이제 떠오르는 거 보면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꾸 말이 옆으로 빗나가서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가치 없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본 사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 본 사람이어야만 제대로 비추어 본 사람이어야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겠죠.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로부터 해가지고 친구나 가족들, 아주 가까이 있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우리 성도들 아주 가장 가까운 또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밑에 2층에 우리 농화교회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 성도들도 RA로 있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돕는 교회들 베트남에 있는 7교회 사실은 지난 월요일날 제가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못 만나니까 요즘에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줌으로 이제 거기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줌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모여서 다 같이 막 10명씩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그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제가 베트남 수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통영까지 가가지고 통영에 있는 정창현 목사님 통역 같이 앉아서 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2시간 넘었네요. 9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예. 그 시간 왜냐면 베트남하고 2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럼 한 베트남 한 7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너무 반갑고 정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만났던 그 생각도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자주 못 만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 어쨌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화 통역도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 대원으로 앉아서 같이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주님 닮은 것 같다 그죠? 뭔가 하나님 헌신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루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노력하고 통역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성도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통역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낮은 마음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낮추어 잡지 아니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기 인수 씨 앉아 있는데 인수 씨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 인수 씨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죠. 예.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냥 무시하면 인수 씨 앞에서 나를 높인 거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물었지? 왜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인수 씨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짧은 순간인데 내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도 있어요. 인수 씨가 가끔은요 나한테 하루에 4번 5번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집에 텔레비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사람 부르면 돼요. 이거 요새 텔레비 얼마 해요? 자, 4가지 질문을 금방 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텔레비 얼마 하는지 갑자기 텔레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뭐가 부러졌고 뭐가 비가 새고 이런말 해요. 그리고 형님이 막 승질을 해요. 낙연이가요 말도 안 들어요. 막 이런 말 해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 짧은 순간인데요. 그 사람에서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섬겨야 할 자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고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농학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는지 아니면 낮추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